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통령이든 뭐 내가 안 찍은 분이 대통령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까 절반 정도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분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고, 그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또 존중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반반으로 탁 되어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존중한다는 건 그건 뭐냐면 누가 뭘 잘못하고 그래도 그걸 비난하기에 앞서서 말하자면 그 대통령이 우리의 반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자들은 내가 뭐 안 찍은 사람이니까 뭐 잘 못해도, 아니 내가 찍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잘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반쪽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그 나라의 상태를 의미해요.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왕이 일종의 온도계 같은 거예요. 그 나라의 신앙의 온도계. 그래서 왕이 뭘 잘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왕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사가 나오면 그 사사는 그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얘기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대통령이 우리가 뽑았다, 우리나라에 뽑혔다는 건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일이 잘 되게 이렇게 협력하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지난주에 들었다시피 기드온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 잘 사는 집안에 살고 있는 소심한 사람. 아주 소심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게 참 의아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냐? 그런 사사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들의 지금 상태다, 이런 거예요. 미디안이 몰려와서 전쟁의 기운이 들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리더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드온은 여러 번 물어봐요. 정말인가요? 제가 만약 그럴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도 처음에 못 믿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상의 단도 부수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났어요. 누구도 하나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회방을 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만 됐으면 이제 기드온은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소심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 기드온은 몰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내가 말하면 다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겁이 들썩 났는지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죠. 하나님, 정말 저랑 같이 하실 겁니까?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손뭉치, 양털 손뭉치를 마당에다가 이렇게 딱 놓을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잔뜩 있고 마당은 바싹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마당은 바싹 말랐는데 양털 뭉치만
물이 확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 싸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좀 쉬운 거 아니었나? 좀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양털 뭉치는 물에 젖지 말고 마당만 젖게 해달라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는데 저녁에 양털 뭉치를 딱 마당에 갖다 놓고 비가 오더라도 얘는 젖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원의 기도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구하기 위한 기도인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못 믿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물론 믿음이 약해서 자꾸 의심이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응답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여러분들 괜히 기도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또 성경에 보면 가끔씩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하는 일이 나와요. 예를 들어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어요. 네, 모세가 그래도 가면은 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바닥에 던져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걸 보여줘요. 근데 모세가 별로 이렇게 그걸 대단하게 안 여겼어요. 왜? 자신이 왕궁에 있을 때 마술사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손을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넣어봐라. 넣었다가 딱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확 들은 거예요. 나병이. 다시 집어넣으니까 멀쩡해졌어요. 지팡이 던져서 뱀 되는 건 안 믿을지라도 이 두 번째 표징은 네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예에서 어떠한 증거로 믿음의 확증을 하게 할지는 하나님이 정했지 사람이 요구한 경우는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아주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게다가 예를 들어 싸움에 이기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한 것이고 게다가 아주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아무 기도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저 태평양에 첨벙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못 해주셔서? 아니죠. 왜 괜히 사람들 죽이고 동물들 죽여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지진이 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함이 드러나야지 내 기도로도 갑자기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거 왜 하려고 그래요? 하늘 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날아다니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진짜 옳은 기도라고 하는 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내 기도가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기도라는 게 너무 일종의 유치한 기도에 가까운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자신에게만 특별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신학자 영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기드온이 마치 이교도들처럼 신성을 시험할 때 신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이미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냐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조건문을 딱 써요. 그죠?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싶다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은 나갈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못 믿어하는. 어쨌든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32,000명 정도 모였어요.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네가 전쟁에 이겨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다고 말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 나를 2번이나 시험했지, 나도 너의 믿음을 시험할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아요. 22,000명이 돌아가고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싸우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양털뭉치 2번 시험했잖아요. 하나님도 2번 얘기해요.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나머지 사람들 10,000명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 강아지 물 먹듯이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잖아요.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들 남기고 핥아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냐면 300명이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먹는 건 이 사람이 용사의 어떤 자격이 있고, 그죠? 주변을 살피며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땅에다가 강아지처럼 물을 먹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볼 때 뭐 물 먹는 자세나 숫자가 300명이라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가서 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 거 이제 확신하면 이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너는 나한테 양털뭉치로 이렇게 2번이나 시험을 했지, 나는 너한테 300명만 줄 테니까 300명 데리고 가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싸워라. 기드온이 아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딱 나가면 멋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기드온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 될까? 300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기도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저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진영에 한번 몰래 정탐을 가봐라. 적군들이 저기서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몰래 밤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 너 싸울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혼자 가는 게 무섭거든, 부하 1명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 막 웃음이 나와요. 야,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겁쟁이가 다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삼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의 중심적인 키워드를 뽑으라면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에도 두려워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성을 탁 찍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자기가 그 겁쟁이였는데 나팔 한번 불었더니 그냥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싸우겠다고 모여도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요. 밤에 몰래 기도해서 양털 뭉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두려워요. 32,000명 있을 때도 두렵고 300명이 남아도 두려워요. 인간의 불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병이에요. 병, 질병. 두려움이란 병인 거예요. 이게 현대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질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안과 소외. 불안은 이렇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소외는 뭐예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거예요. 항상 날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날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단절된 것 같은 거죠. 이 시대에 더 잘 느끼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고서 뭐 무슨 인스타그램인지 페이스북인지 뭐 카카오톡만 해도 진짜 그 알람 안 끄면은 까똑 하는 소리가 그냥 하루 종일 들릴지 모르는 세상에 살면서도 막상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우면 말할 사람 없고, 그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미사일도 만들고 무기도 많고 막 그런데 맨날 두려워요. 전쟁 날까 두려워하고, 뭐 두려워하고, 경제가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아까 기름 누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등유 사러 갔다가 등유가 1,500원 하는 거예요. 옛날에 1,000원 미쳤는데, 처음에 기름값이 1,900원이라 해서 난 휘발유가 1,9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유가 1,900원이 넘어갔어요. 2,000원 넘어가는 건 뭐, 여기 광주가 이 정도면 저 분당이나 저 서울 이런 데는 뭐 다 2,000원 넘어가는 거죠. 2,500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겁나죠.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그죠? 마트에 가가지고 물가만 봐도, 이렇게 물건값만 봐도 겁이 이렇게 밀려오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너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거기 갔다 오면 너 믿음이 생길 거다. 혼자 가기 무서우면 부하라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몰래 정탐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 같았어요.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몰래 탁 기어가서 봤는데 이 텐트 앞에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한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다 쓸어 엎드렸다, 이렇게 그냥 장막들을 다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개꿈이다 이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스파이 같아요. 그렇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 그때는 믿음이 안 생겼다가 이 미디안 진영에서 저 적군들이 모닥불 앞에서 하는 잡담을 듣고서 그래, 이길 수 있어. 딱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러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막 웃음이 막 나와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기도의 응답보다 사람의 말, 그것도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말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더 신뢰가 가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더 귀가 솔깃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그럴 때 응답받아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못 믿어 하면서 옆집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TV에서 누가 나와서 뭐라고 하면 왜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아닐 거라고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데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봐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도대체 뭐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 내가 더 신앙에 확신이 생기고 내 신앙이 더 올라갑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이럴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지식,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 심리상담가들의 말,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 줍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에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이나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은 다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그 정도의 가치도 안 두냐 이거예요. 왜 설교를 그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들으면서 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다른 말에는 그렇게 가치를 두냐 이거죠. 이 기도원 얘기를 보면 저는 정말 씁쓸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야, 300명이 다 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겼대더라.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죠.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믿지도 않다가 남이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겼어. 이러고 나가서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좋은 말들도 있지만 그 말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꼭대기 제일 위에다 놓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별로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싸웠냐? 뭐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고 항아리를 가지고 가고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감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를 깨부수니까 불이 확 나오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전부 이제 후레쉬, 랜턴 아시죠? 밤에 이렇게 불 비추는 거. 그걸 다 들고 와서 하나, 둘, 셋 하고서 탁 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자기네 진영 안에서 서로 혼란이 생겨서 막 칼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닷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다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미디안을 다 추격해서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마무리의 마무리.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다 싸우다 죽은 사람들 이제 가서 뒤처리하고 물건 남은 거 가져가고 이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한 가지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그런 스파이 같은 해몽을 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그걸 믿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온 응답, 그거 확실히 붙들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기도와 말씀에서 얻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별의별 걸 다 하게 됩니다.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저분한테도 물어보고 옛날에는 막 기도원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무슨 집회에도 가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증거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했다면 바뀔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말 다른 거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 처음의 것이나 나중의 것이나 항상 똑같아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을 막는 일이 어렵고 위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약속을 안 해주셔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그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찾아다니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정말 사랑하시나요? 사실인가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질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반석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꼭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믿으실 필요가 없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증거를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